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고 오바댜에게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장 어제 본문 15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찾아가서 아합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를 찾았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지금 물을 찾고 있는 중에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물 찾는 일을 중단하고 길을 돌리는 거죠. 길을 터서 엘리야에게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볼 때 하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닥쳐서 가뭄이 있어서 기근이 들어서 물을 찾고자 지금 길을 나선 상태죠. 그래서 왕이 친히 길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온 것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가뭄의 근원이요 원인이고 온 나라에 지금 해악을 끼치는 나라의 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아합 기준에서 이 엘리야를 빨리 잡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이 국가에 닥친 위험, 위기를 빨리 해결했어야만 합니다. 국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렵게 한 이 저주를 우리나라에 저주를 한 역적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 엘리야가 아닌 당신 아합과 그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이로써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의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당연히 이 왕조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로 지금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잖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가 원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서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비를 가리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 그리고 바알 종교에서도 동시에 중요한 산으로 여겨지는 갈멜산에서 결판을 짓자 얘기를 합니다. 아합도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엘리야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지금 백성들의 이 민심과 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옳았구나, 이놈을 잡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는 이 이벤트를 여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잠재워 줄, 그리고 본인의 왕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아합이 엘리야를 바로 잡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퍼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집합시킵니다. 아합이 내린 지시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백성들, 엘리야, 이렇게 다 지금 갈멜산에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21절과 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엘리야의 물음을 듣고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미적지근한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이고 자기들이 과연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민족 정체성으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자신의 삶에서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오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야, 또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신들은 또 따로 있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느 것 하나가 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신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결 방식을 제시합니다. 송아지 뿔을 자신들이 가져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을 내리는 신이 그러면 참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그 참된 신에게 이제 예배하고 섬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바알이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면 바알을 부르는 그 요청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밝힐 것이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서야 대답합니다. 아, 그 말이 옳도다. 맞다.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자,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고 하지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까지 몸을 상하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묵묵부답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올바르게 나는 설정하고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놓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엘리야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조용히 있었던 걸까요? 그게 전혀 아니죠.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용한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쩔뚝거리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가 섞여가지고 지금 이 민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지 왕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책임, 왕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 자체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받지 못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을 다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장애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쩔뚝거리면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미적지근한 그 태도, 온화한 마음이야, 포용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요, 돌이켜 보았을 때 머뭇머뭇거리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쩔뚝거리게 만드는 그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불편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또 우리 가정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실제적인 결단과 온전한 신앙인으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간구할 대상을 제가 올바르게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엘리야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 대결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간구합니다. 제단 주위에 춤을 추면서 온갖 종교 의식을 해도 근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지요.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헛된 신, 가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소리친다 한들 나중에라도 시간이 수십 년 지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지요. 애초에 대답이라는 것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외치고 이름을 부른다 한들 대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알처럼 확실하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간구할 대상을 바르게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잘 아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분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한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는 기도와 외침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처음 가지거나 또 건강하지 않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기도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가르침,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 여기에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근거로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자의 기도만이 합당하며 응답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나의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와 합치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내 기도와 100% 일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지향하며 우리는 기도의 실력을 가꾸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기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구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아들의 기도와 같이 모든 기도에, 그제서야 이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가 간구하는 분을 온전히 알아서 모든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하여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마음 가운데에도 쩔뚝거리면서 온전한 신앙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간구하는 대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알고서 그분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